세계적으로 이슬람 난민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 시절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이슬람 난민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과연 그들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인지 국가적인 큰 그런 문제 아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시리아 난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을 터인데 국가가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또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15년 9월경에 한 어린아이의 그 죽음, 그의 죽은 시체가 해변가에 밀려온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쿠르디라는 3살짜리 남자아이인데 그가 죽어 엎어져 있는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그 사진이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그 해변은 일반 해변가가 아니라 휴양지 해변가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휴양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온 그 해변에 이 어린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잃고 그곳에 엎드러져 죽어 있는 그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 아이 쿠르디가 시리아 난민의 아이였습니다. 자, 이 시리아라는 지역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마가가 기록할 때에 이 여인의 지역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지역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대적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살던 땅인데 그 지역이 수로보니게였다. 그런데 이것은 이 수리아, 성경에 나오는 이 수리아라는 이름이 이 시대에는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라는 지역이 바로 이 시돈과 두로가 있는 그 지역인데 그것을 합쳐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시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때문에 살 곳을 찾아서 배에 몸을 싣고 그렇게 난민이 되는 이 시대. 그러나 예수님 시대 그때에도 사실은 그 지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의 굉장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어떤 그런 교훈을 제대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거북하지요. 특별히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한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골수 유대주의자 같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지 개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 좀 당혹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읽고 쉽게 해석을 하자면 본문에서 도덕윤리적인 교훈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멸감을 받았던 여인이 그 모멸감을 이기며 끝까지 예수께 딸을 치료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간청에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하시고 치료해 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절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을 지금 이동하셨다라는 그런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물론 오늘 15장입니다만은 13장, 14장에도 예수께서 그곳을 나가사라는 표현은 몇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를 이동해 가신다.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셨다. 이렇게 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만은 그때에 나가셨다와 오늘 21절에 그 길을 나가사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지금까지는 나가사라는 이 나감은 유대 지역을 놓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의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증거하셨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대 세력도 등장했지요.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왔던 산헤드린 공회가 파견한 조사단,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한 세력이 있었던 반면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떠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서북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이방 땅에 예수께서 이제 가셔서 처음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지요. 22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내 딸을 좀 고쳐달라. 그런 딸을 둔 이 어민을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떠나오시기 전에 유대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호칭을 듣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처럼 성경적인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오늘 22절과 25절, 27절 세 번에 걸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방 땅에서 난 자요.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묵묵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무시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너가 그렇게 나를 제대로 고백하다니, 유대 땅에서도 만나기 힘든 그런 신앙을 고백하다니 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싹 무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빨리 저걸 좀 해결하시죠. 저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면 빨리 딸을 고쳐주고 갑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께 고쳐달라는 식으로 요청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도요, 그 여인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여인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절과 무시, 이 무시와 거절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여인은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입장을 조금 변호해주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 백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지금 더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장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을 이 가나안 여인이 보고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딸을 고쳐 주소서. 예수님께서 들은 채 만체합니다. 무시합니다. 제자들이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 저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좀 처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저 여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 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이에 여인이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라고 합니다. 조금 이걸 각색을 하며 예수의 바지를 잡으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자기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이 여인의 팔을 발로 확 걷어 차버리는 겁니다. 놔라는 거죠.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같은 너에게 줄 이유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시 또 침묵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지요. 자, 그렇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현장에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갔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겠어요? 자,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있느냐? 무시합니다. 모욕합니다. 발을 붙들었습니다. 뿌리치며 발로 그대 차버립니다. 그런데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게 모욕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입장이 지금 너무 딱하다라는 겁니다. 창피고 모욕이고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형편이라 끝까지 버텼다. 아니면은 예수께서 지금 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이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견디고 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지금 모욕적인 은사를 던졌는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 여인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를 개로 인정하지 않았겠느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의 그 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그 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에서는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한 경우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물론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한 일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지금까지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예수께 자신의 간청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정말 크다. 크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그 큰 믿음의 내용은 뭐냐? 큰 믿음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여인의 큰 믿음의 정체와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은 뭘 보고 무엇을 보시고 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을까요? 모욕을 주었어도 모욕을 감내했기 때문에? 멸시해도 끝까지 버티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우리 본문을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의 지금 입장이 되어보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까지 개 취급을 한번 당했다고 여러분 발끈하겠습니까? 발끈하고 일어서면 어머니 아니지.
무릎 꿇고 절하면서 바지가랑이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발로 뿌리쳤을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래 역시 당신은 유대인의 메시아군요. 우리 개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흥분하고 달라들었다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받았겠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은 것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미의 심정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모욕을 당해도 아마 이 어머니는 견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왜? 딸을 고치겠다는데 이것보다 더한 모멸 못 참겠어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너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아까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가 이 여인을 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 자. 너는 개기 때문에 내가 떡을 던질 이유가 없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이 여인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개라는 말, 이 개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퀴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퀴온이라는 단어의 개는 어떤 개냐 하면 그야말로 집 바깥에 싸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먹으며 으르렁거리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개입니다. 퀴온이라는 단어는. 퀴나리온은 집 안에 함께 생활하는 조그마한 강아지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애완견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있는 개 말입니다. 그 개를 퀴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여기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가 퀴나리온입니다. 퀴나리온.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이 썩은 고기만을 먹는, 그래서 모든 짐승이나 사람들과 싸우려고 달라드는 그런 개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주인과 함께 사는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여인이 그 말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기는 떠돌이 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정오하는 그런 더러운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개라는 겁니다.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께서 방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의 양은 아닌데 개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의 집 안에 있는 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개들도 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즉 주인의 상 옆에 앉아 있는 존재로 자신을 지금 예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는 지금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오직 이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개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자, 선민인데 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개는 그 집 주인의 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그가 믿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은 태생적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개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그들에게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집 안에 그들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해둘 때에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했지요. 주인 상 옆에 지금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자녀라고 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와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가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할 때 자녀라고 할 때는 테크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 때 아이들은 파이디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이디온 선교회 들어보셨지요? 그것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나는 일반적인 아이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지 않고 신분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택한 백성의 자녀들이다라고 할 때에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파이디오는 택한 백성이든지 백성이 아니든지 어린 아이들, 즉 어른이 필요해서 어른에게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를 표현할 때에 나이가 어린 자를 이야기할 때에 파이디온이라고 사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 말할 때 예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그때는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천국 백성 되는 것은 테크나가 아니라 파이디온이라는 겁니다. 즉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혈통 신분을 이야기할 때 테크나라고 사용한다고 했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자, 즉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은 자기 혼자 결정하거나 자기 혼자 헤쳐나갈 수 없고 어른이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기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천국에 가는 그 백성은 누구냐? 테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테크나. 선민의 백성과 그 자녀만 천국 간다라는 것은 유대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진 복음관이고 구원관이고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구원이란 그런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령. 비록 혈통은 선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말을 왜 여기다 기록했느냐 하면 마가의 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했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란 예수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이방인의 메시아이기도 하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예수께서 자신을 지금 개로 취급하는 그 이야기도 그 예수의 말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이파이브를 하듯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예수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유대주의의 복음관이었습니다. 구원관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시대에 이 가나안 여인이 그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는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딱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저희는 신분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의 하나님 집의 자녀는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우리는 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개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개이므로 그 주인이 개들도 돌아보며 개들에게도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크구나. 그래서 이 메시지를 빛내주듯이 사실 이 사건의 이 위치가 굉장히 재미있게 딱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기적이지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학자들 대부분이 다 이방 땅에서 행한 기적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유대 지역에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 4,000명을 먹였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자, 그렇다면 예수는 유대인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 둘째. 그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개들에게 내가 줄 것인데 지금 자녀들에게 떡을 제대로 주지도 못했는데 왜 개에게 내가 주겠느냐? 왜 순서를 이렇게 내가 바꾸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순서를 또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와 상관없이 유대인들도 먹이시고 이방인들도 먹이시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끝부분 마무리도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고요. 칠병이어에서도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비록 표현적으로 겉으로 표현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이 떡을 개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유대인을 위한 떡을 준비하셨고 이방인을 위한 떡을 또 새로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떡, 그 떡을 이 가나안 여인이 제일 처음으로 혜택을 받은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분적으로는 어쩌면 영원히 육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태생적으로 개 같은 그런 존재를 타고났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은총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예수님 인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선민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이시기도 합니다. 유대인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참복음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언제나 내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